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5절에서 11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오늘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틈을 줍니다 라는 제목으로 고린도 후서 2장 5절부터 11절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임하고 이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드러나길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정말 2025년도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는데 정말 이 말씀이 매일매일의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데 정말 불기둥, 구름기둥의 역할이 되기를 함께 하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도인 바울을 배척하고 복음을 훼손하며 그로 인하여 교회를 어지럽힌 자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근심의 방문을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나서 아주 뒤따라서 바로 이제 고린도를 한번 방문을 했죠. 그래서 돌아와서 그 고린도 방문, 그때 고린도 방문은 매우 상처를 입은 방문이었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그 사이에 편지를 한 통 더 써서 디도편에 보냈다고 했죠. 그것이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그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 대한 교회의 징계를 요구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방문하였을 때도 그렇고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쓸 때도 교회의 징계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그 징계를 하였던 그들에 대한 교회의 최종적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방문했을 때 고린도 전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서 질책하고 징계하고 또 그러면서 서로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이제 돌아와서 눈물의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훈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를 위한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언제 무너질까요? 교회가 언제 무너질까요? 교회는요, 외부에서 교회의 벽을 막 부시고 무너뜨린다고 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약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어디 목사님들 그 모인 데 가서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5년 전쯤 됐는데 그 차별금지법 그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의 끝나고 그때 드린 말씀이 있어요. 교회는 강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교회가 무너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교회 살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건 목사들이 설교 못할까 봐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그 죄가 아닌 것으로 세상에 나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더 타락하고 악에 빠지는 것을 긍휼히 여겨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그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긍휼히 그 세상을 긍휼히 여겨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 한번 강의 아닌 설교 아닌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도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세상보다 죄인이 많을 때 무너지나요? 아니에요. 교회는 용서가 사라질 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랑이 사라질 때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죄 없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라고요. 죄인이 많아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우선은 죄를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둘째로는 회개한 자를 붙잡고 끝까지 정죄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매우 깊고도 예리하게 복음의 마지막 단계를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그 마지막 단계는 징계가 아니라 징계 이후의 용서라는 것이 매우 실제적인 편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아픔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 목요일 성경 공부 때 고난에 대해 한번 강의한 적이 있죠. 그때 말씀을 드렸죠. 고난은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죄로부터 온다고요. 근데 그 죄는 나의 죄뿐만이 아니라 타인의 죄 때문에도 오는 것이고, 내가 죄를 범하면 타인이 그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고, 타인이 죄를 보면 또 그 타인의 죄가 또 누군가 타인에게 고난이 되고, 이렇게 죄는 그 거미줄처럼 얽혀 있어서 누군가 모두의 아픔이 된다는 것이, 즉 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아픔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로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은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그 고린도 교회에서 그 징계를 요구했던 그 사람들을 단순히 개인 범죄자로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아프게 했다는 것이에요.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언제나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혼자 짓는 것 같아도 그 여파는 반드시 공동체로 번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보면 알잖아요.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갈 때 그 동생을 노예로 파는 그 죄로 인하여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곱 아버지와 그 아들들 간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고요, 형제들 사이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는 공동체로 번져요. 그러나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매우 조심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5절을 다시 보면 어느 정도라고 하고, 또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라고 뭔가 한 발 빼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어투를 사용합니다. 조심하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이미 충분히 아픈 상처를, 이미 징계로 인하여 그 사람에 대한 충분히 아픈 상처를 주었다면 더 깊이 후벼파지 않으려는 절제하는 것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죄를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상처를 반복해서 들추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만약 죄를 지은 사람이 이미 회개했고, 이미 징계를 받았고, 이미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면 이제 그 사람을 계속해서 과거의 죄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가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이면 족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7번에 70번이라도, 즉 49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단순히 490번인가요? 늘 용서를 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명심할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징계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6절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일단 징계는 맞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6절 말씀하시는 게 더 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미 충분하다는 거, 마땅하다, 충분하다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았으니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교회의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징계는 회개로 이끄는 과정이죠. 회개가 이루어졌다면 징계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징계는 사람을 무너뜨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교회가 징계만 있고 회복이 없다면 그 교회는 병원이 아니라 교도소가 되는 거예요. 병원은 아픈 사람을 고치지만 교도소는 죄인을 가둡니다. 교회는 교도소가 아니라 영혼의 병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7절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지금 두려움을 말하고 있어요. 그의 두려움은 그 사람의 죄가 반복될까 봐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정죄가 사람을 삼켜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심에 잠길까라는 그 단어는 삼켜버리라는 거예요. 근심이 그 사람을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회개한 사람이 만약에 끝내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순간 그는 절망합니다. 나는 이미 끝났구나. 하나님은 용서하셨을지 몰라도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라고 절망하는 것이에요. 그 절망은 낙심으로, 근심으로 이어지죠. 그럼 또 다른 죄가 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절망과 낙심은 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는 것이 그 자체도 죄이고 또 용서하지 않음으로 그 상대를 낙심, 근심케 하여 또 죄를 짓게 하고 결국 용서하지 않는 것이 죄를 확산시키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바울은 말합니다. 마음으로만 용서하지 말라. 생각으로만 품지 말라. 사랑을 나타내라라는 것이에요. 공식적으로, 공동체적으로 분명하게 다시 인사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식탁에 앉게 하라는 것이에요. 다시 형제 자매로 불러주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용서는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공동체가 함께 선언하는 복음의 마지막 단계의 실천이라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세요.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했죠. 그러나 큰아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큰아들이 교회 안에 생길 때 진정한 회복은 멈추는 것입니다. 용서는 사랑을 확증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여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9절입니다. 9절.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자, 용서는 순종의 문제예요.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히즈웨이브 처치의 영적 상태를 비춰주는 것이에요. 징계하는 것에는 순종했는데 용서에는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직 복음을 끝까지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은 죄를 드러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용서로 사람을 살리는 데까지 갑니다. 복음은 십자가로 끝나지 않고 생명부활로 끝납니다. 용서로 사람을 살리는 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주제가 용서라고 해서 징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용서가 지금 그냥 내 마음속의 감정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비유하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그 빚진 자에게 빚을 탕감해준 왕이 탕감해주니까 그 종이 탕감받은 종이 그 빚보다 한참 얼마 안 되는 그 빚진 다른 그 종에게 그 빚 안 갚는다고 막 뭐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용서의 기점이잖아요. 근데 그 대목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왕이 빚진 자에게 얼마야? 우리나라 돈으로 뭐 몇백억이죠. 그걸 빚진 자에게 빚을 내라 이렇게 한다고요. 빚을 갚으라고. 그 사람이 엎드려서 내가 채무자인 걸 인정하고 자기가 빚진 것을 인정하고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잘못했다고. 즉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종이 다른 종한테 갔을 때 다른 종이 돈 갚아라.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내가 못 갚았다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그 사람은 용서를 안 한 거예요. 즉 용서의 전 단계는 징계와 회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7번의 잃은 번을 용서하라고 할 때 그 전제가 뭐예요? 한 사람이 가서 죄를 깨닫게 하고, 두 사람이 가서 죄를 회개하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교회 공동체적으로 회개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방인처럼 대하라는 거 아니에요. 즉 그런데 돌아오면 회개하면 받아주라는 거잖아요. 즉 용서의 전제가 회개라는 것을 자꾸 까먹어요. 그래서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회개하여 돌아오는 것을 용서하는 건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어려운 순종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분노를 품으면 안 돼요. 분노를, 죄인에 대한 분노를, 죄에 대하여는 분노할 수 있지만 죄인에 대하여는 분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는요, 개인적인 선량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매우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10절, 11절, 용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성도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릴 때는 대개 이런 순서를 사용하는 것이에요. 먼저 죄를 짓게 합니다. 먼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대응, 사탄의 그 전략을 알면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어요. 자, 사탄은 먼저 죄를 짓게 합니다. 자, 그 1단계를 막으려면 먼저 죄를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아예 죄를 예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사탄이 건들지도 못하게 하는 그 첫 단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감사라고 그랬어요. 감사. 사탄이 감사하지 못하게 죄를 짓게 하는 것이에요. 즉 감사하면 죄를 예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와 아담이, 여자와 아담이 그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그 모든 것을 다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만약에 끝까지 그 모든 것을 먹는 것에 온전히 감사하였다면 그깟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거 하나 안 먹는다고 섭섭해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즉 그거에 대한 탐심이 들어오지 않는다고요. 감사를 하지 못하면 탐심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에요. 그 탐심을 사단이 탁 채가는 것입니다. 사단의 첫 번째는 죄를 짓게 해요. 그 다음에는 회개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이게 순서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첫 일성이, 공생애의 첫 일성이, 예수님 공생애의 첫 일성이 뭐예요? 회개하라 하잖아요. 회개하라. 회개 안 하면 죽었다 깨도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용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러시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내가 용서한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들이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 저들이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게 되어 회개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는 회개 속에 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두 번째는 회개해서 돌아오지 못하게 하니까 우리는 열심히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은 단 한숨도 쉬지 않습니다. 한순간도. 끊임없이 죄를 짓게 하고요. 끊임없이 죄를 져도 뻔뻔하게 합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가 그거예요. 용서를 사라지게 하고 교회를 차갑고 무서운 곳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에게 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강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약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약한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용서는 약한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영적 분별이고, 왜냐하면 오늘 사실 설교 제목을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이게 설교 제목이었어요, 원래. 용서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건 뭐예요? 피아를 구별하잖아요. 즉 영적 분별이라고요. 용서는 영적 분별이에요. 용서는 복음에 대한 믿음의 결단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무엇이 먼저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죄라는 것이, 우리의 죄가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예수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긴다는 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이 복음이잖아요. 용서는 복음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라고요. 그래서 용서는 강한 거예요. 그리고 영적 강함은 우리 안에서 그냥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용서라는 은혜로 부어지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겠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끔찍히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한 우리를 끝까지 정죄하지도 않으셨어요. 2025년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죠. 올 한 해 히즈웨브 처치의 그 주제어가 감사였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 때 그 감사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받았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각자 개인적으로 또 히즈웨이 처치 공동체적으로 정말 강한 영적 군사가 되길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용서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올 한 해 용서라는 단어로 한 해가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마무리되길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있나요? 그러면은 준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를 용서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돌아온다면 용서할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라는 기도와 같은 거예요. 올 한 해 그 용서할 그릇을 만들며 한 해를 마감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누군가에게 또 죄를 지었다면 회개하여 용서를 구하며 한 해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서로 그 관계 안에서 교회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징계만으로는 교회를 지킬 수 없습니다. 오직 용서만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는 징계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용서할 줄 아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부디 죄에 대하여는 확실하고 명확한 징계를 통하여 회복하게 하고, 회개 앞에선 용서함으로 생명을 살려 사탄에게 속지 않는 히즈웨브 처치 모든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